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는 하나님이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라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벌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으로 강해를 하게 되어서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바울의 서신인데 그 주제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론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굉장히 다른 상황에서 다른 목적으로 쓰여진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들에게 임박한 종말을 준비하라고 전하기 위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편지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오늘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고 살면 그 날이 도적과 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 전해주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에게 필요한 메시지이죠.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났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또 한 번의 편지를 써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맞이한 마지막 날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이제 이 복음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연된 종말에 대하여 이제 어떻게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가를 설명해 줘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때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때와 시기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의 종말에 대한 메시지는 너무나 다른 내용을 담고 있지만 동일한 믿음이 없이는 이해되어지지 않고 또 그렇게 마지막 때를 살아낼 수 없는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이 종말의 때는 임박한 종말을 깨달아야 하는 메시지로 전해져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날이 언제 올 것 같지 않고 늦게 올 것 같으니까 깨어 있으라고. 깨어 있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을 거니까 경고하는 거죠.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런 사람에게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하냐 하면
정말 마지막 날이 임할 것 같아서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느라 이제 오늘을 마지막 날로 살면 그 다음 날 준비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정말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산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그래서 그렇게 마지막 때를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그들에게 경험되어졌냐면 고난과 박해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두 번째 편지의 의미는 자, 그 종말이 내일 올 것 같이 내가 편지를 썼는데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제 그 날이 오지 않고 계속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고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동일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분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야 할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어야 할 분이 있고 또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다가 그것이 또 익숙해지면 이 종말이 익숙해지면 마지막 때가 안 오시는가 보다 그렇게 지나다 보면 또다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야 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딸하고 같이 대화를 하다가 저희 딸이 뜬금없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는 왜 목사가 됐냐요? 그 딸들이 보기에 제가 선교사나 목사가 되지 않고 그냥 일반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거나 또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나 봅니다. 그러니까 저의 삶을 보고선 저희 자녀들이 제 노년을 걱정하더라고요. 어떻게 살려고 하는가. 대책이 없어 보이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믿음의 길을 갔는데 좀 길게 내다보지 그러셨어요. 그래요. 저에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 하면 조금 더 길게 보면 된다고. 우리 조금 더 길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분명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그 때를 모르니까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면서 임박한 종말과 지연된 종말에 대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필요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인데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때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레위기에 너희는 1년에 3번 남자들은 나에게 나와서 예배하라고 제사하라고.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때가 다 언제냐 하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때를 주실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감사할 추수할 때라든지 저장할 때라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야 할 때 너희는 반드시 나와서 나에게 예배하라. 여러분 오늘도 맥주감사주일인데 오늘 이 맥주감사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떤 것으로 감사할까요? 하나님이 내게 풍족하게 주시고 내게 건강을 주시고 내게 형통함을 주시고 남들보다 조금 더 자랑할 것을 주셔서 감사해서 감사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받았을 때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러한 것으로 감사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소중합니다. 저는 바라기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우리가 피하고 싶지만 사실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게 성도가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배우는 것이 많고 유익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난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려면 그 핍박을 당하는 것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이 풍성해야지만 그것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면서 바울은 너희의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커졌고 그리고 너희의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여서 이 고난 가운데 감사하게 되어짐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김은정 성도님이 터키 순례 갔다 온 것을 간증을 하셨는데 우리 은정자매님이 버스에서 졸고 있을 때 저는 안 졸았습니다. 그래서 창밖을 봤는데 창밖을 늘 보고선 이렇게 지내는데 이 토로스 산맥을 2번 넘었습니다. 우리 그 여정 가운데 이렇게 안탈리아로 가는 길에서 1번 넘고 또 안탈리아에서 또 에베소로 갈 때 2번을 건넜는데 그 토로스 산맥이 굉장히 높습니다. 3,000m가 높고 굉장히 그 지역을 가로막고 있어서 마가가 그 산맥 보고 이제 나 이제 더 이상 못 가 이렇게 포기했던 산맥이에요. 그런데 이 토로스 산맥에 유명한 것이 있는데 백향목이 유명합니다. 근데 이 토로스 산맥은 산은 그냥 돌로 된 산이에요. 산맥 전체가. 이 버스 타고 몇 시간을 건너서 넘어갔는데 그 산 하나 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걸렸는데 이렇게 창밖을 보는데 다 돌산인데 그 돌산 위에 백향목 나무들이 수풀을 이루었어요. 대단한 장관이에요. 그 백향목 나무들이 산을 푸르게 다 덮었는데 자세히 가서 보면 흙이 없어요. 다 바위예요. 근데 그 바위 틈에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백향목들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군림을 이루고 숲을 이루고. 그 가이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토로스 산맥의 백향목이 너무나 유명하대요. 그래서 단단하기 때문에 군함을 만들 때 쓴대요. 부딪혀도 든든한 나무. 여러분 열대 지역에 가면 적도 지역에 가면 그냥 쑥쑥 자라는 나무들 많습니다. 근데 물러요. 그런 나무를 가지고 군함을 못 만듭니다. 그냥 의자는 만들어도. 근데 이 토로스 산맥의 백향목이 왜 그렇게 명품이 됐냐 하면 고난 때문이에요. 그 바위에서 자란 나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 나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가끔 우리나라에도 산에 가면 그 절벽 위에 이렇게 꽃 하나 피고 뭐 조그만 가지 하나 있는 나무 이런 거는 볼 수 있는데 그 산 전체가 바위산인데 그 산에 그렇게 백향목 숲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그 넓은 땅에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해 주신 것을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번영을 누리고 성공하고 남들보다 잘 사는 것을 기뻐해서 그때 감사헌금 드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감사헌금 드릴 때 보면 뭐 좋은 일이 있으실 때 감사헌금을 드리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이 더 성장한 분이라면 저는 거꾸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당할 때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그 고난이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다 응답해 주셔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주시면 감사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실상은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 위태로운 신앙을 갖게 된 자가 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풍족하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누릴 수 있을 때 하나님 더 찾으셨어요? 아닐걸요. 그때부터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할 때가 훨씬 많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막 죽고 싶은 때 정말 힘들어서 일어날 힘도 없는데 그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뭐가 우리에게 유익일까요? 고난이에요. 고난당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가 언제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확장되었는가를 이 선교학자들이 교회 역사를 다시 쭉 정리하면서 결론을 내렸는데 제가 100% 동의해요.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했냐 하면 교회가 핍박받을 때였습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한국에서 코로나를 지나면서 특별하게 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상하게 그때 그 정부는 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서 그랬겠지만 예배드리러 모이는 것을 그렇게 특별하게 주목해서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저는 목사였기 때문에 그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음 아픈 시간인지 몰라요. 와, 정말 너무하네. 다른 데에서 식당에서는 더 많이 모여도 괜찮고 학교에서는 모여도 괜찮은데 왜 교회에 와서는 사람을 세고 구청 공무원이 왜 주일날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가를 점검할까? 이 코로나 지나면서 교회가 다 문 닫을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저는 유익이 많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고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고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하게 해줬어요. 저는 나중에 지나고 보면 이때가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러한 어려움의 때를 꼭 지나가게 하셨다고 저는 믿을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언제가 위기냐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 건물이 막 높아질 때가 영적으로 가장 연약할 때입니다. 그때는요, 복음이 아니라 다른 걸 자랑해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거를 과시해요. 그럼 그때 정말 교회가 교회다웠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가 터키에 갔는데 그때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 공인하고 기독교 국가를 세웠던 것이 이스탄불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 새로운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게 축복이었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기독교가 쇠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 핍박받고 지하교회로 들어가서 우리 대림구에 있는 지하교회의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았는데 그때가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던 때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때를 삽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까?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오늘도 예배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나에게 조금 더 주세요. 그리고 조금 더 주셔서 감사해요. 이거는 십자가의 복음과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우상에게 절하고도 똑같은 기도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인도하신 것이 어떤 의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냐면 데살로니가 후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표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난과 핍박과 이 고난이 하나님의 공의의 증거다. 그걸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광야에서 40일 동안의 그 시험을 당하시고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폈는데 이사야서 61장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억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그 보복의 날을 선포하시는 것을 기록한 게 이사야서 61장 말씀인데 그 동일한 본문을 펴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읽으실 때 한 단어를 빼요. 의도적으로. 지금 너희가 이 말씀이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이야기했는데 이사야는 보복의 날을 빼요.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시험을 마치시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무엇을 선포하셨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누군가에게는 걸림이 됐어요. 누구였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 메시아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고 다 죽이고 싶어 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이 안식일에 자꾸 병자를 고쳐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을 안 씻고 자꾸 뭘 드세요. 예수님께서 자꾸 세리의 친구가 되고 자꾸 그 죄인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동안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날을 주장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공의의 심판의 칼로 저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확신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의 믿음을 정말 더 강건하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하면, 너희가 지금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너희에게 환난을 주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 너희에게는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갚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축복을 빼앗길까 봐 두렵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더 갈망이 되어지십니까?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 내 삶 가운데 이 시대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해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공의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함을 원하시잖아요. 그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갚으시는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 불꽃과 같은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그날에, 종말이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사람 두 부류를 이야기해요. 한 부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또 한 부류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역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세요?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만 순종하는 게 좀 꺼려지고 하나님께 거역하고 싶은 사람들이세요? 제가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제목을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예배 큐시트에 이 제목이 한번 바뀐 거를 실수했는데, 아마 제가 다시 알려주지 않아서 그랬을 것 같아요. 원래 오늘 지금 이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공의를 기뻐하라 였는데,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 원래 첫 번째 주셨던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는 그 감사로 서라 하였어요. 근데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는 그 감사가 무엇이냐 하면,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두 부류의 사람에게 임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하나님 아세요.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복음을 들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자에게는 다시 한번 오늘 이 메시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언제 임하냐 하면,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설교하면 설교자가 좀 힘듭니다. 여러분 마음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을 꼭 들으셔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다시 우리를 복음 앞에 세우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거역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일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이루어졌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바울이 그들을 기뻐했던 이유 기억나십니까? 너희가 나의 말을, 우리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로 들어서 너무나 고맙다고. 오늘 다시 한번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이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진 바가 되어서 기쁘다고. 지난주에 여러분 은혜 받으셨죠?
우리 교회에 또 하나의 좋은 전통이 생겼는데 2달에 한 번씩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평신도 새벽 설교 주간이에요. 저는 그 주간을 기다려요. 너무나 기쁘고 은혜가 많아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제가 설교를 안 해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냥 들으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의 설교가 수준이 높아요. 그리고 아주 진실해요. 그리고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삶으로 살아낸 증거들이 다 있어요. 고백들이. 그냥 익숙한 설교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설교보다 훨씬 은혜가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은혜를 받아요. 왜요? 제가 그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할 그 소망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감사하는 자가 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진정한 감사가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제목이 저는 우리 교회 간증을 부탁할 때 꼭 제가 공공연하게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제발 이 자리에서 간증할 때 내가 예수님 믿고 잘 살게 됐다로 간증하지 마시라고. 간증을 하시려면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가고 있다고 이 모습을 간증하시라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편지는 데살로니가 전서일 수도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야 할 소망은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함으로 인한 감사보다 더 소중한 감사가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정말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있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힘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간증으로 하나님 옆에 서가는 우리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